에스라의 가르침과 느헤미야의 통솔 아래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로 이끌어야 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며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제사에 쓰고 버려지는 배설물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온전치 못한 예배자의 삶을 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로 인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파기되는 일은 있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통해 그들이 다시금 온전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범한 세겜 족속의 장정을 모두 죽인 레위에게 내려졌던 저주를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를 섬기는 복이 되게 하심으로 은혜 안에서 죽음과 불화의 저주를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마음에 두어야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노력과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온당한 반응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삶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즉 영원한 죄의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나의 감정이 반응할 때만 느끼는 뜨거움도 아니요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여 이해하고 따르려는 의지적인 냉철함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전 인격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조율해가는 영적인 삶의 자세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의 삶은 나의 뜻을 말씀의 뜻에 비추어 조율해가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예배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예배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에 맞추어 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이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